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원자는 조상이 떠나 조사 백그리에 살기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러니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이라 이름을 모아비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아두손이 조상이요 다 같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람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이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잘못된 롯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철저하게 그렇지는 못했지만 롯보다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롯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구분되는 것은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자녀들도 반듯하게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바른 신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는 쭉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첫째가 그는 두려움에 잡혀 있었다. 바른 삶을 살게 되면 절대로 두렵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에 가 있든지 두려움이 없습니다마는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고 자기가 소원해서 소알에 가 있지만 소알에서 사는 것까지도 두려웠습니다. 소알은 작은 성이다 해서 자기가 원해서 들어갔고 롯이 그 소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알성을 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알에 거하다가 도무지 두려워서 소알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산으로 올라갔고 굴에 들어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면 되지 왜 굴에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은 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소알성을 빠져나가서 굴에 들어가 사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산으로 도망하고 그랬더라면 소알성의 죄악까지 다 멸해버렸겠는데 이들은 소알성으로 선택했고 또 두려워서 다시 소알성으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불신으로 쌓여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롯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사야 24장 18절의 말씀 보면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며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니라. 두려움 소리로 인하여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고 마치 롯을 그대로 그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롯은 소알에 갔다가 소알에서 나와서 결국 함정에 빠진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롯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롯의 삶은 딸들이 불륜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들이 소알에서 나와서 땅굴 속에서 생활하다가 큰 딸이 작은 딸에게 하는 얘기가 참, 이제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로 쫓아 우리의 배풀이 될 사람이 없으니, 이 딸들은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소알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되겠습니다마는 그 아브라함 그쪽에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은 절망에 빠진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했으므로 자녀들은 세상 풍속을 쫓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면서 딸들이 보고 느낀 것이 그러한 방탕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합리화를 합니다. 그 합리화를 하는 말이 세상 도리로 우리 배필될 사람이 없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게 자기들이 합리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와 불륜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아들과 어미, 딸과 아비 이런 불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사촌끼리 이런 것을 불륜이라고, 근친상간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의 딸들이 그것을 서슴없이 하는, 근데 그 합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 아비를 술 먹이는 것, 술 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술이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마귀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술 먹고 잘못된 일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즙을 먹고 취해서 홀랑벗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결국 함의 저주에 이르는 그 모습을 봅니다. 롯이 술 먹고서 딸이 눕고 일어나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술 먹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의 그 방탕한 삶의 그런 습관 속으로 지금 누구가 같이 샀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딸인지 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롯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롯이 큰 딸이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작은 딸을 향해서 너도 그래라. 내가 어젯밤에 그랬으니 오늘도 우리 술을 먹이고 이번엔 네가 그래라. 굉장히 죄악을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아버지 롯이 잘못된 삶을 통해서 딸들에게 비친 영향이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자녀들한테는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나안 땅 7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을 쫓아내느냐? 바로 그들이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요, 근친상간의 동물과 성적 타락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라는 말씀. 바로 이런 성적 타락으로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롯의 딸들은 스스로 지금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롯이 잘못된 삶은 죄악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롯이 큰 딸 작은 딸이 다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것은 죄악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암몬과 모압과 싸우지도 말게 합니다. 더러운 자손들을 건드리지도 말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냐 2장 9절에 와서는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면 암몬 자손은 고무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면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면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롯 하게 되면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은 롯같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아브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참으로 저주로운 삶이었다. 아주 부끄러운 삶. 세세 롯 하게 되면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래 롯은 갈대 우르에서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나왔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이 그를 내보냈고 그리고 그는 물질을 쫓아갔고 그리고 소돔까지 들어갔으면 또 소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아브라함이 구출해냈다면 그가 잘못된 삶을 돌이키고 다시 아브라함의 수하에 들어와서 함께 살았더라면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는데 그는 물질의 눈이 어두웠고 세상 쾌락을 즐겼고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이렇게 그 가족이 함께 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인본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롯 때와 같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롯이 시대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무라의 죄악이 아주 관영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근신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될 그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롯을 통해서 더 큰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